성경 말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12절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이스라엘 모여 물을 이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죄를 비추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무리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2024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시간이 참 빨리 가지 않았습니까? 아주 빨리 가는 이 연날까지 온 이 시간을 보면서 한 해를 좀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참 올해는 다사다난했죠.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도 보면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은 그런 한 해를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2024년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 에베네스의 하나님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오늘 에베네스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의 궤가 나오죠. 궤는 뭐를 상징하나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다음에 그 안에 언약이 있잖아요. 언약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계약 관계, 언약 관계를 이제 나타내는 거죠. 이런 건데 이제 그 사사 말기 엘리 제사장 때 전쟁이 있을 때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이 미신적인 신앙으로 아벡 전쟁터에 보내죠. 그리고 블레셋에게 이 법궤가 빼앗기죠. 그리고 7개월 만에 베스메스를 거쳐갖고 기럇 여아림으로 이제 다시 법궤가 돌아왔는데
그러고 나서 몇 년 동안이라고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그 기럇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20년 동안 오래 있었는데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모했다. 어떤 의미로 사모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래 못 보셔서 걔가 오래 어디에 있어갖고 사모할 수도 있는데 오늘 저는 이 NIV의 2절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 더 이 사모하다는 의미를 다른 곳에서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 NIV 영어 성경 2절에 보니까 그냥 사모했다고 하지 않고 탄식하고 그리고 사모했다, 갈망했다, 이게 이제 같이 있어요. 두 단어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그냥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것은 그냥 오래 보지 못해서 사모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탄식거리가 있는 거예요. 탄식거리가 있는데 주님이 이제 멀리 떨어져서 안 보이니까 그래서 갈망하는 그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뭐랑 비슷하냐면 사사기의 패턴이 있었죠. 사사기 3장 7절 9절에 보면 패턴 중에 하나인데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방 민족을 불러다가 다스리게 하죠. 그러면 고난이 오죠. 그러면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죠. 왜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고난이 오기 때문에. 탄식거리가 있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죠. 오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탄식이 있기 때문에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모습에 사모하며, 다시 말하면 블레셋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지금 이게 똑같은데 여기 보면 우상 숭배를 하죠. 그 다음에 이방 나라가 다스리죠. 그러니까 탄식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부르짖는 이 똑같은 모습이 오늘의 이 사모함 속에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탄식할 때 만나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여러분 탄식과 문제 속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기능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탄식하면서 만나게 하는 이 귀한 기능이 고난의 기능 중에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그게 탄식이고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회복의 패턴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탄식하면서 고난 중에서 주님을 갈망하는데 그렇다고 금방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다리셔요. 뭘 기다렸다고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오늘 보면 3절 4절에서 보면 그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죠? 그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다음에 주님이 그 부르짖는 자들의 태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앙으로 돌아와라. 하나님만 섬겨라.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에게 오죠. 그렇죠? 여러분 1년 동안 살면서 어떻게 여호와만 섬기고 살 수 있어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으로만 살 수 있어요? 안 되죠. 살다 보면은 진짜 이게 충돌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세상 일하고 하나님 일이 있는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러는데 세상 일 안 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돈이 필요해요. 경제적인 활동을 여러분 열심히 1년 동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의 일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랑 이게 충돌될 때가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뭔가 선택해야 될 그런 때가 있을 때 이게 참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세상 것도 어떻게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의 그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했다고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만 섬겨라.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은 그래도 하나님만 섬겨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본문에 보면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의 그 영향 아래서 신들을 섬긴 거죠.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 신을 섬깁니까? 풍요를 주기 때문에. 돈을 주는 신이 풍요의 신들이 이방 신이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조상의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풍요도 포기할 수 없고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도 포기할 수 없어서 또 하나님과 이방신을 같이 섬기고 있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세상도 버릴 수 없고 하나님도 버릴 수 없는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똑같은 상황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애쓰고 힘썼는데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로 들려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기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은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신앙 속에서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라. 이런 의미가 더 있죠. 오늘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문제가 뭐예요? 찢으셨으나 해결해 주시는 도로 낫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치셨으나 문제가 있으나 싸매 주시는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주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번에 수요일 날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배웠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존재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지. 여러분 차 왜 사십니까? 비싸게? 타기 위해서 타시죠. 근데 그 너무 아까워갖고 그 차를 이렇게 주차장에다 잘 놓고 그 카바를 이렇게 덮어놓고 있으면 그 차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무슨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고요?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나의 것을 채우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는다고요?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배자로 있을 때, 그때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귀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4년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십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잔치상을 받는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갈 때 문제가 해결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미스바가 어떤 곳인가요? 미스바 이 지도를 보니까 미스바가 어느 곳이 한 가운데에 있죠. 남북의 가운데 정도의 미스바가 있어요. 이 미스바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에 참 좋은 곳, 가운데 그곳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이렇게 가서 베냐민 지파의 성에 있다고 그래요. 이곳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지대에 있어요. 고지대. 그림 좀 봤어요? 여기 이 그림이 이제 고지대에 이 미스바인데 고지대에 있으면 뭐가 좋아요? 다 보이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하죠. 그러니까 적군이 왔을 때 충분히 보고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그래서 위치도 좋고 군사적으로 좋은데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8km 정도 떨어져서 이 기본과 1.6km 기본이 어느 곳이었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그 산당이 있는 곳.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혹시 여기가 그 1,000번제를 드린 곳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보이는 그런 곳이고 특히 역사적으로 보면 사사기 19장에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이 그 레인의 첩을 욕보이는 그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 레인이 그 첩의 시체를 다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이스라엘 온 지방에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리고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이 미스바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싸우자고 한 이 미스바, 이 미스바에 다시 모여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그렇게 외친 이 미스바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스바는 의혹입니다. 그렇죠? 40여 년 동안 수많은 사관님과 성도분들의 기도가 있는 이 신앙의 미스바, 많은 기도응답을 받은 이 신앙의 미스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던 이 미스바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났던 것 그런 것들을 내어놓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구할 때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1년 동안 풀리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문제의 답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 이 물을 붓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이 것들을 다 이렇게 내어놓는 회개를 상징하는 거죠. 물을 부으면서 종일 금식하면서 종일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토해내면서 그렇게 금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들을 하루 종일 주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회개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가 없다면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려는 의도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있을 때, 회개는 죄를 졌기 때문에 회개가 있지만은 회개는 회개하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회개해서 죄에서 벗어나는 이 귀한 일들을 지금 미스바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선물이다. 아멘. 고난은 선물입니다. 왜 선물이라고요?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선물인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가 있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데 왜 믿음으로 사는데 이렇게 고난 받습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으면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건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올지라도 믿음이 없이 잘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좀 믿음이 있으면서 못 사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금식하고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이것이 은혜인 것을 이 미스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이 사무엘이 다스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리더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회개에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는지, 오늘도 예배 시작하면서 그런 기도를 같이 드렸는데 얼마나 예배자로서 부족했는지, 하나님보다 세상에 길들여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우리의 모습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참 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가 있죠. 몇 가지를 좀 들춰내 보면은 교만이라는 죄가 있죠. 교만이 뭔가요? 높이는 거죠. 높이는. 마땅히 내가 생각할 것 이상의 나를 높이는 거. 나를 자랑하는 거죠. 칭찬이 당연히 칭찬받을 만큼만 있어야 되는데 나를 더 칭찬받을 수 있는 존재로 자꾸 이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마음을 품는 이런 모습들, 그러면 고집도 이게 죄거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내 뜻을 막 이루려고 하는 이 고집, 이것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지은 죄입니다.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왔는데 우리는 주님 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고집했던 그 죄악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세상을 아까도 말했지만은 얼마나 유혹된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 사랑하는 것들이 곳곳에서 때로때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들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살다 보니까 크리스천을 살다 보면서 참 이게 죄악에 물들어 있는 육신인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내 마음속에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우리를 자꾸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질투, 의심, 분노.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 질투, 의심 이런 것이 없을 텐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투가 있고 근거 없는 의심, 그릇된 의심, 이치해받지 않는 어떤 의심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험담, 고자질, 수군거림, 악담,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행동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말씀 듣고 알면서도 못하는 이 태만의 죄도 주님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그런 죄들입니다. 이런 죄를 회개해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오늘 바라보면서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저희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이 죄투성이 생각도 죄, 행동도 죄, 세상에 이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눈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여러분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의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이 신앙의 결단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신앙의 결단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52주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듣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교회를 떠나면서 그 다짐이 어떻게 돼요? 자꾸요? 무너지잖아요. 왜 무너져요? 더 좋은 것들, 때로는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으니까 아마도 저는 이 미스바에 모인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하잖아요. 한국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한국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다 안 한다고 거부를 하면은 일본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런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반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다 모여있는 그 미스바로 쳐들어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다 몰살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무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배당했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네들은 신앙운동을 하기 위해서, 부흥운동을 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데 무기 들고 막 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죽었다. 그쵸? 우리 죽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손들고 항복해야 되죠. 네. 근데 너희가 나만 섬긴다고 했으니까 여기 모여갖고 나에게 회개하니까 그래도 나를 섬길 거야? 아니면 항복할 거야를 바라봐야 되는, 결단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런 신앙 위기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저 블레셋이 우리를 지금 쳐들어오고 있고 우리는 견고한 무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백을 붙들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저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고백이고, 주님은 그것을 밟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세상적인 것 때문에 이게 하나님 믿기가 참 어렵고 고백했는데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주님만 믿을게요. 그래도 주님만 믿을게요. 죽어도 주님 안에서 해결할게요. 이렇게 고백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세상의 위협과 유혹과 여러 가지를 다 뿌리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정 없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온전한 번제, 번제가 좀 온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나 그러는데, 이게 번제에 대해서 보니까 그 더러운 것을 빼고는 완전히 태워드리는 게 이게 번제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태우는 온전한 번제. 이게 완전히 태운다는 의미 중에는 완전한 헌신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겠다고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무엘이 부르짖을 때 응답이 됐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완전한 헌신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릴 때 해결된다는 것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먼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의 죄를 자백하고 그래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그 고백이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이스라엘이 볼 때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블레셋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우스운 거죠. 큰 무리 하나로 그냥 어지럽혀 갖고 물리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1년 내내 붙들고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 강력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쉽게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 벳이라는 것이 집을 의미하고 이 벳갈은 양의 집 이런 뜻이 있다고 그러는데,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한 미스바에서 서쪽으로 13km 정도 가 있는 곳이라고 그래요. 이 벳갈 아래까지 지쳤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막 쳐들어왔는데 블레셋을 막 쫓아가면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쳐서 벳갈까지 간 거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니까 딱 치고 이제 돌을 세워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러니까 아마도 100갈에 이 돌을 세운 것 같아요. 100갈에. 이 100갈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근데 12절에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어디까지예요? 100갈까지라고 그러면은 싸워서 이긴 곳. 여기까지 돌. 근데 어디서부터인 거예요? 미스바. 그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 그러면은 2024년도 1월부터 첫 주부터 시작해서 이 2024년도 마지막 주 52주를 도우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스바에서부터. 그 전에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을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가 미스바로 보일 탄식에 따라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제는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라고 우리가 외치고 주님 앞에 나갈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제거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때부터 그리고 부르짖을 때 그때 주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 기도해도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그냥 기도 없는데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가 시작점이 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51주는 못했어도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주님께 나가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해결 안 되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오늘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미스바에서부터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 여러분 다시 한번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는 그 일부터 시작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고백하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년도 마무리하면서 2024년도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블레셋을 정복하듯이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